역대상 4장 9절, 10절, 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베스는 귀중한 자라.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원저자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원래의 성경의 저자이시고요. 성경은 전혀 오류가 없는 1.1에게 오류가 없는 전능하신 완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도 받기도 하고요. 말씀에 따라서 큰 축복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 역대기를 주셨습니까? 역대기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었는데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오죠. 와보니까 성전은 다 불타고 파괴되었어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이었죠.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들에게 역대상하, 우리는 역대상하 그러지만 역대기입니다. 이 책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이 글을 처음으로 이 성경책을 읽은 사람들은 바로 포로에서 돌아온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고요. 이 성경책을 에스라를 통해서 들려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책을 주실 때는 그 분명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그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너희들의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한다. 너희들은 뿌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오죠. 어제가 광복 75주년이었다고 그래요. 7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일제시대를 경험했죠. 그 무서운 일제시대. 그런데 75세가 이제 안 되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살았다더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죠. 고생하고 참 힘들게 살았구나. 일제의 압제 가운데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요. 바로 이스라엘 포로 70년 만에 돌아온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도 성전 제사를 전혀 드려보지 않았죠. 70살 안 된 사람들은 제사를 못 드려봤어요. 왜? 제사 자체가 이야기만 들었죠. 옛날에 제사를 이렇게 드렸단다.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사람들은 제사를 몰라요. 70이 넘으신 분들은 제사를 알죠. 어떻게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도 봤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다시금 성전을 세우고 그들에게 제사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대기를 기록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믿음의 조상 아담 이야기를 하면서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에 오면서 야베스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름만 쭉 말씀하시다가 야베스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야베스는 귀중한 자라, 무명의 사람이었던 야베스, 하나님께서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야베스가 귀중한 자가 되었나? 지난 시간에 말씀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듯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주실 하나님.
민족의 미래를, 장래를 바꿔주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했다고 그랬죠. 처음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몰랐던 안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교회에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어요. 그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진심이 담긴 그 하나님 아버지, 그 고백을 했을 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야베스가 바로 그런 고백을 했다. 그래서 불렀다. 야베스가, 드디어 야베스가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를. 이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가 귀중한 것은요, 그걸 말씀해 주는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은 10절 하반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나?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귀중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귀하면 됩니다. 역대상 4장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말씀하죠. 원어 성경에 보면은 형제들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형제라고 나와 있지만 원어 성경은 형제들, 많은 형제들보다 독특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brothers라고 복수로 썼고요. 현대내 성경에는 야베스는 그의 다른 형제들보다 유별나게 뛰어난 점이 있었다. 아주 현대내 성경이 번역을 잘 해놨어요. 여러분, 번역은요,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외국에 들어갈 때 전혀 영어권이 아닌 나라가 있어요.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교사가 번역을 해서 들어갑니다. 원래 원 성경은 정확무오합니다. 1.1에게 오류도 없는 정확한 성경이지만 그래서 원어 성경하고 다른 거예요. 자, 이제 형제들보다 귀중한 신앙이었다. 귀중한 자다. 형제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원어 성경에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형제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귀중하다는 얘기는 니카바드라는 얘기인데요. 이 귀중하다, 창세기 34장 19절에, 사무엘하 23장 19절에, 사무엘상 9장 6절에 이 귀중한 니카바드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 단어가 특별한 사람, 특별한 신앙이 있을 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요, 그의 형제들보다 독특하고 특별한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만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 제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기도를 그가 오래 했는지 짧게 했는지 몰라요. 그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몇 시간 했는지, 기도를 하루에 5시간씩 한 사람인지, 기도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야베스는 이렇게 귀중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독특한 신앙, 다른 형제들도 신앙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그 다른 형제들하고는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러한 독특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하나님을 처음 고백했던 그 고백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귀한 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요, 야베스가 이렇게 귀한 사람이다.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포로에서 돌아온 너희들도, 그리고 이 세대들도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안 드려봤지만은 이렇게 귀중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귀중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대상 2장 이름을 말하다가 역대상 2장 7절에 말하죠. 아갈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였다라고 말하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사람이었다.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시고 신앙을 보십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역대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신앙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신앙이 좋기 때문에 귀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분을 모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배를 모셨다고 했습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의 보배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귀한 자입니다.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배가 모신 다음에는 보배가 완전히 장악하고 나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찌꺼기같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보배가 있어야 돼요. 보배 대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야 돼요. 보배 대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셔야 돼요.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도 있습니다. 341장에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이 귀중합니까?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보배입니까? 세상에서 부귀영화 다 잃어버려도 주님만 믿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목숨보다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나? 첫 번째로 귀중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귀한 자에게 다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귀한 자에게 다 주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귀한 자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 책임지십니다. 귀중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기꺼이 다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원문으로 봐도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 영토를 넓혀달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 저에게 땅을 넓게 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영토를 넓혀주시고 또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환난이지만 이 메라하라는 말은요, 악이라는 말이에요. 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이 말씀이 4번 나오는데요. 성경에 사무엘상 25장 39절에 악행으로 번역했고요. 에레미야 4장 14절에 마음속에 악이 들어있는 거. 에레미야 9장 3절에 진실하지 않은 악. 그래서 다 악으로 번역했어요. 역대상 4장 10절만 환난으로 번역했어요. 악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그렇게 대단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도 다 하는 기도고요. 예수님도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일부분 들어있고요. 또 그냥 복 달라는 기도예요. 기도의 내용이 좋아서 응답하신 건 아니에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귀중하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귀중한 사람 하나님이 하나도 아깝지 않으세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하면 안 아까워요. 여러분, 우리 아기들 자꾸 막 주고 싶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기들이요. 왜요? 귀중하잖아요. 신앙생활하고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너는 내가 못한 신앙생활. 저는요 청년 때 예수 믿었으니까요. 너희들은 지금부터 하냐 얼마나 복되냐. 늘 애들 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남매가 있는데요. 애들이 다 컸습니다. 작은 애가 딸인데 먼저 결혼해. 큰 애는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씩 전화가 와요. 왜 전화가 오겠어요? 뭐가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전화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전화를 하면 이제 안부부터 묻죠. 아빠 건강은 어때? 그 다음에 교회는 어때? 교회 괜찮아. 그렇게 항상 안부부터 묻고요. 그런 다음에 자기 이제 용건을 내가 조금 뭐가 지금 급히 필요할 게 있는데, 그런데 내가 안 주겠어요. 줄 수 있는 거는 줘요. 예를 들어 줄 수 없는 한계를 벗어나는 건 못 주죠. 그러나 줄 수 있는 건 줍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기만 하면 줍니다. 마음에 들면 줍니다. 할렐루야. 그 아이가 고3 때 나한테 간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아빠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부른 거예요, 아버지를. 근데 간을 주고 나서는 그 부르는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지금은 아빠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간을 주고 나서 아버지를 더 좋아해지는 것 같아. 아빠가 더 생각이 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떤 말씀이 생각났냐면요. 요한복음 15장 7절이 생각이 났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린 그때부터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면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시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아깝지 않은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린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자꾸 달라고만 하니까 하나님도 난감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에 들면 더한 것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꾼으로 갔다 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나라까지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나라 그까짓 것 나라 그것까지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도 다 주시는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을 넓히시는 것,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귀중한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고생하며 살았지, 나라도 없었지, 땅도 없었지, 환난과 근심 가운데 살았지. 야베스를 봐라, 야베스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모시기로 작정하고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느냐. 첫 고백, 그 고백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을 처음 대하고는요,
그래, 나도 야베스같이 살아야지. 비록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나는 지금부터 야베스같이 살 거야. 하나님 그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야베스같이 살고 나도 야베스처럼 복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 거야. 그 복으로 살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나?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귀중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고, 그가 하나님의 귀한 자에게 다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살고 있습니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람에 유동치는 물결 같은 신앙은 아닙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귀중한 자라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귀중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귀중한 목회자가 되고 싶고요. 귀중한 교회가 되고 싶고요. 귀중한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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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